여러분 기쁜 안식일입니다. 예. 아, 정말 가을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색이 벼가 익어가는 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화가도 그릴 수 없는 그 벼가 누렇다고도 볼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옅어지는 연두색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색을 보면서 저건 정말 사람이 지울 수 없는 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펼쳐지는 들판 속에서 참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도 참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아,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어, 즐기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저거 목사님 뭐 맨날 하시던 얘기 아니냐라고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히브리 백성들, 즉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홍해에서 탈출시키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방법을 포커스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들은 정말 큰 문제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를 한번 보면서 지금 내가 맞대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도 있지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이 역사적인 사건은요, 정말 죄인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작게 놓고 보면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냐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3절 14절인데 여긴 13절만 제가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시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 말고 주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이렇게 모두 다 가족들과 가축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인들까지 같이 그 나라를 탈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봐서는 사람이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의인이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어떻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해서 저 넓은 광야로 돌리지 않으시고 왜 바닷가 앞으로 모셔서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하는 결정을 하게 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잘 아시죠? 이제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가정에서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초태생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가라,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자, 14장에 들어서 이제 1절 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돌아서 바알스폰 맞은편 빅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 히롯, 개역 성경에는 비하 히롯이라는 곳 앞에 진을 쳐라. 너희는 피하 히롯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피하 히롯 앞에 진을 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피하 히롯 앞에 진을 쳤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달아옵니다.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길이 팔레스타인 길이라고 하는 길이고 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피하 히롯, 우리가 지금 킹 제임스에서 읽은 피하 히롯입니다. 여기를 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건 두 가지입니다. 왜? 첫 번째는 자, 피하 히롯이라는 곳은 지명이지만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자유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자유의 입구. 이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필이면 바닷가 앞에 있는 그 지명이 자유의 입구고 왜 다른 데는 자유의 입구라고 하는 그 지명이 부여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파라오가 왜 저들이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으로 갔으면은 되는데 파라오의 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땅에서 혼란에 빠져 갇혔다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각은 왜 굳이 바닷가일까? 육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살살살 가게 하시지. 왜? 바닷가는 여러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육지는 예? 살살 피하면은 몇 명이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말하는 죽든지 살든지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이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14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상대방이 좋게 나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나쁘게 나옵니까? 한번 좋게 나온다. 거의 없어요. 그죠? 계속 어떻게 돼요? 상황을 나쁘게 만들죠. 맞잖아요. 좋게 만들면 그 문제도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나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14, 이제 14장 4절부터 나오는데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만들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완악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뒤를 쫓게 만들면, 아이고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예? 쫓지 않아야 몇 명이라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뒤를 쫓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위에서 영예를 얻으리니 이집트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답니다. 저도요. 저도 사실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 계속 상황이 악화돼요. 일이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접해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악화되죠. 예? 우리 이스크 지사님 고개를 끄덕이세요. 상황이 좋게 해결이 되지가 않고 자꾸 꼬여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요? 쫓아오라고. 바로가 쫓아오라고. 하나님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출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죽일 사람을 부른다고요? 지금 얘기를 보면 그래요. 자,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뒤를 쫓으리라. 또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거나 내가 보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계속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더 공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잘 풀게 해주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 뭐냐? 더군다나 총칼을 들고 이제 여러분 바로가 쫓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죽여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낸 게 어리석었다. 나를 계속 섬기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을 악하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기했죠. 왜 굳이 바닷가로 오라고 했을까? 그 넓은 땅, 예? 예언의 시내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족속이 있다 그랬는데 그 족속이 누구예요? 블레셋 족속들은 내가 끝까지 죽인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로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홍해 연안으로 향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누구요? 그냥 가축 기르던 거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총도 없고 칼도 없어요. 자, 전쟁에도 익숙하지 못했어요.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고, 부녀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양떼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게 하셨는지. 뭘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게 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들 때문에, 부녀 때문에, 가축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겁니다. 우리 애들이 있어서요 빨리 못 가요. 우리 가축들 풀 한 번 더 먹이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사람의 방법을 피하게 하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 자아를 가지고는 최소한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닷가로 직접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개입시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뒤를 쫓습니다. 왜요? 왜 쫓습니까?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왜 쫓아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집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조종한 거예요. 죽이라고. 그래서 쫓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라오를, 솔직히 말해서 바라오를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이제. 자,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파라오가 얘기하죠. 백성이 도주했음을 이집트 왕이 듣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으로 떠나가게 하였는가?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근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노예 생활을 빠져나왔어.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줘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죠. 예? 근데 여기 뭐냐면 이제 사막이 있고 여행이 고달프니까 또 애굽에서 누가 추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심 걱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불평을 해도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느냐?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평이 이루어졌죠.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내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니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여러분 이집트를 떠난 건 강요에서 떠났습니까?
모세가 안 떠나면 너 죽일 거야 이래서 떠났습니까? 심지어 이집트인도 나 따라갈래 하고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의 길을 여러분 누가 강요했습니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기 교회 나오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근데 어려움이 닥치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되면 우리는 서슴없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에 닥쳐서.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Stand still. Stand still. 서서 still 계속 서 있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가게 하신 거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배수의 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배수의 진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물의 뒤에 있으니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우가 유방하고의 마지막 전투하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칩니다. 결국은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울 때 배수의 진을 친다고 나오죠. 자, 모세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언의 신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구절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잘 될까 못 될까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친히 개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예? 땅이면은 요렇게 숨어서 저렇게 숨어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뒤에는 바닷가예요. 총을 들고 막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참 칼을 들고 말 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으세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다고요? 예? 여기 써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서 죽던, 하늘로 날아가서 죽던, 땅에 묻혀서 죽던 그 이집트 땅에서 그들은 탈출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에 몰입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몰입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택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지 않은 것을 회개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시편 107편 31절에는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분의 경이로운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해져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고, 여러분, 다 내려놓고 모세조차도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남은 무리로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나비어 두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인분들과 통화를 할 때 꼭 제가 해야 할 말을 꼭 전합니다. 그분이 기분 나빠하든 기분 나빠하지 않든. 왜? 그게 제 의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너무 쌀쌀해졌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을 다물면 안 된다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강 집사님, 강춘자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떻게 그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순종하는 거. 95점. 자, 김숙자 집사님, 보이시진 않지만 제 말씀은 들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바닷가에 빠져주지 않고 살아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믿어서. 그것도 95점. 우리 지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 여러분, 뭘까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자, 근데 이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열렸죠. 자, 바다가 열리면 여러분 와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바다가 열렸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저 물에 들어가면 내가 살까? 저 물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까 살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결정적으로 홍해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닷가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바닷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면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바닷가를 열어주셨는데 바닷가를 못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때 조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여러분, 이 그림이 막 산 같은 물이 풀렸는데 거기 어떻게 쉽게 들어가요?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엄마 이거 어떡해야? 그런데 여러분, 들어간 사람들만 살았어요. 바로의 군사들도 같이 들어갔지요. 근데 바로의 군사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종종, 아니 거의 매 단계에서 실수하는 문제입니다. 쉽겠죠? 아이고 다 들어갔으니까 살았지.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닷물이 열렸을 때 자기
갓난 아기를 안고 그 물속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히브리인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산에는, 뒤에는 산이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압박자들의 교만한 콧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풀고 계시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바로를 멸하신 것처럼 멸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을 열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콧대를 꺾기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으셨어요. 그냥 들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들어가지고 하늘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해요? 시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느냐고, 경제적으로 원만해지지 못하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내가 다 해주지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큰애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냥 열렸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댔을 때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물줄기가 쫙 열린 게 아니에요. 입구만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이라고요? 자유의 입구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입구.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을 의지할지 아니면 이것저것 사람의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왜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면 그때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다가 다 넓어진 그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입구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문이 계속 열렸느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너무 생각이 많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 바다가 열리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기혼 형제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산 곳이 무창포라는 곳이에요. 거기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바다가 열려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산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 바다가 열리는 게 그냥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물이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사람이 건너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홍해 바닷가는 훨씬 더 깊은, 서해 바닷가는 깊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홍해 바닷가는 몇 미터 되는 게 확 열려버린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라 뛰어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앞으로 나가라. 계명을 지켜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길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위험에 둘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이스키 집사님도 지금 엄청나게 위험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맨날 기도하지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사님?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되는데 상황이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집사님? 안 나아져요. 더 어려운 문제만 생겨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기 저를 보고 웃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웃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맞아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말은 하고 가라는 겁니다. 가르칠 건 가르쳐 주고 가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라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바라시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수없이 교회는 그것들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버릴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푸는 앞에 홍해 바닷가가 열렸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그 문제의 길을 풀 수 있는 그 길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바로 집사님이 제 말씀의 취지를 깨달으신 겁니다, 여러분. 열린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문을 막으십니다. 그러면 홍해 바닷가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율이 미안합니다. 맨날 지율이만 들고 자지 말라고 해서.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냥 코너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을 바다의 문을 연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그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홍해 바닷가로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바닷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 바다에서 여러분,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하나도 묻지 않고, 발에 물기 하나 묻지 않고 그 홍해 바닷가를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히브리 11장 29절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바닷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